많이 은혜를 받았는데 집사님 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우리 먼저 성경 암송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 6절 다 같이 3번 암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2번 다시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마지막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행하였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그 다음에 의인의 선포문 다 같이 의인의 선포문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더 이상 죄의 노예도 아니고 죄인도 아닙니다. 내게 죄의 욕망은 있으나 그 죄를 다스릴 것을 선택합니다. 나는 때로 실패하기는 하더라도 실패자가 아닙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승리자입니다. 사단은 내 발 아래 놓여 있으므로 더 이상 두려운 존재가 아닙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합니다. 나의 모든 죄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김 받았습니다. 따라서 나도 형제의 모든 잘못을 용서하고 축복하기로 선택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인입니다. 나는 진리 대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할 것을 선택합니다. 나는 이 세상에 살고 있으나 하늘에 속한 천국 시민입니다. 성령님께서 항상 나를 보호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나는 항상 성령님의 음성을 존중하며 순종하기로 선택합니다. 삼위일체의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나도 날마다 그분 안에 살기로 선택합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이시고 나도 그날에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나는 이 땅에 속한 물질이나 영원하지 않을 것을 우상으로 섬기지 않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주시며 심판주로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여러분하고 거듭남의 축복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거듭남이 무엇인지 영어로 본어게인하죠. 우리는 왜 거듭나야 하는지 그리고 거듭남의 축복은 무엇인지 오늘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거듭남이 뭐지? 거듭남의 축복이 뭐지? 우리가 잘 모를 수도 있고 또 생각도 잘 안 해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습관적으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 문제를 한번
같이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무슨 날이 있었죠? 우리나라에 그 큰 명절이 있었어요. 무슨 날이죠? 광복절이 있었어요. 8월 15일 광복절. 그 한자를 보니까 빛광자에다가 회복할 복자를 썼더라고요. 그래서 빛을 회복한 날이더라고요. 광복절이. 일본의 그 식민지에서 어둠 속에 있던 우리 민족이 빛을 회복한 날이에요. 빛을 회복한 날이더라고요. 이렇게 감격스러운 이날에 빛을 보신 분이 우리 교회 한 분 더 있더라고요. 그죠? 우리의 청년들의 인기 스타이신 유현우 형제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난 날이 8월 15일입니다. 이제 의미가 있는 생일이죠, 그죠? 우리 민족이 빛을 회복한 날에 우리 낙토유께서 이 세상에 빛을 보고 태어났어요. 굉장히 프로페틱한 라이프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거듭남, 다시 태어난다는 것이 무엇인지, 거듭남의 축복이 뭔가, 거듭남의 삶은 그럼 어때야 되는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9절 다 같이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이에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아멘. 성경에서 거듭남의 비밀에 대해서 Q&A를 한 유일한 사람이 바로 엄격한 율법주의자이면서 바리새인이었던 니고데모였어요. 아무도 거듭남에 대해서 예수님에게 질의응답한 내용이 없어요. 니고데모 한 사람밖에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당시 대부분의 바리새인들은 백성들의 모든 관심이 갑자기 나타난 혜성처럼 나타난 예수님께로 관심이 쏠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온갖 시기와 질투로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종교 재판에 회부시키려고 온갖 종류의 그 덫을 놓는, 함정을 놓는 그런 질문들을 가지고 예수님께 했어요. 그러니까 질문을 하는데 알고 싶어서 하는 질문과 이 사람을 해하려고 하는 질문이 있는 거죠. 그죠? 대부분의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좀 넘어뜨릴까, 공경에 빠뜨릴까 하는 질문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여러분 잘 아는 세금 문제를 갖고 오잖아요. 그래갖고 뭐라 그래요? 로마 제국에 세금을 바쳐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물론 바쳐라 그러면은 매국노네. 그래서 백성들의 지탄을 받게 할 것이고, 바치지 말아라 그러면 로마 제국에 고발할 것이고, 딱 덫을 놓는 질문이었잖아.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너 손에 지금 뭐가 있어? 그죠? 네 손에 있는 것이 뭐야? 그랬더니 그 당시에는 로마 화폐가 있었고 성전에서만 통용되는 그 세켄 이스라엘 토마가 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성전에 들어갈 때는 환전을 해야 됐어요. 그래갖고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했죠.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큰 폭리를 취했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 뒤집어 엎은 게 장사하는 자체도 그랬지만 그 종교 지도자들이 백성들의 그 돈을 폭리를 취하겠다. 그래서 더 예수님 화를 내신 거거든요. 그래서 네 손에 있는 게 가이사가 그림이 있다. 그러면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게, 그리고 하나님 것은 하나님에게. 그래서 너무나 기가 막히게 우문현답을 하셔갖고 또
벗어나셨고, 또 가늠한 여인을 현장에서 잡았죠. 현장에서 걸린 가늠한 여인은 율법에 가늠한 여자는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죠? 그 만약에 그래 율법대로 죽여라 그럼 사랑이 없네 사랑 얘기하더니 그럼 죽이지 말라 이 사람 율법 어겼어요 라고 종려재판을 해봐요. 그쵸?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아무 말도 안 하시고 땅에다가 뭘 쓰시죠. 그때 이제 두 번째 finger of God가 나와요. 하나님의 손. 첫 번째 finger of God가 어디 나오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손. 구약에 두 번 나와요. finger of God. 몰라요? 제일 처음에는 모세의 십계명. 하나님이 친히 그걸 써주셨어요. 두 번째는 다니엘서에 나오죠. 다니엘서에 그 벨사살 왕이 그 성전에 있는 모든 기구를 갖다가 귀족들하고 문란한 막 파티하면서 하나님의 성전 도구를 술 마시니까 하나님의 핑거로가 나타나서 벽에다 메네메네 우바르시 이렇게 딱 나오죠. 너 때가 이제 끝났어. 그런 두 번이 나오고 신약에서 예수님의 핑거로가 또 나와요. 땅에다 뭘 썼을 거예요. 땅에다 썼는데 사람들이 뭘 썼는지는 모르지만 슬금슬금 사람들이 도망치기 시작했어요. 왜 도망쳤겠어요? 아무도 모르는 비밀한 그 죄들을 누구는 무슨 죄 썼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찔림이 왔겠죠. 아무도 몰랐는데 다 위장하고 살았는데 그거 다 써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게 자기도 돌 맞아 죽을 죄가 거기 있었겠죠. 그러니까 다 돌을 놓고 다 도망간 거죠. 그러나 니고데모, 이런 바리새인들하고 달리 니고데모만큼은 다른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을 흠잡으려고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역들을 아마 보면서 몰래 따라다녔을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더 초신이라는 거 한번 보라고 했잖아요. 그게 클라우드 펀딩 해갖고 만든 건데 거기에 보면 니고데모가 좀 나와요. 니고데모가 그 장면에서 예수님을 계속 쫓아다녀요. 예수님이 하는 사역들을 봐요. 여기서도 그러는 거죠. 보면서 몰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행한 수없이 많은 기적들을 보면서 뭔가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가져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2절에 보면 그래요. 밤에 예수님 찾아와서 라비여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많은 표적들, 기적들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그 표적들을 많이 본 거예요. 기적들. 그죠? 오병이어 기적도 있어. 말도 안 되는 기적들이 너무 많았잖아요. 그리고 성경에 기록이 다 되지도 않았대요. 만약에 예수님의 행한 길을 그 모든 일들을 성경에 기록하려면 세상에 책도 다 부족하다고 할 만큼 굉장히 많은 일을 하신 거예요. 죽은 자가 일어나고 나병 환자가 치유되고 문둥병이 치유되고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엄청 일어난 거죠. 그 니고데모가 그런 걸 본 거예요. 이렇게 수도 없이 많은 기적들을 또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봤을 거예요. 그죠? 니고데모만 본 게 아니에요. 니고데모는 몰래서 봤겠죠. 바리새인이니까. 그런데 백성들은 그냥 대놓고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도 예수님의 그 공생애, 사역 기간 중에 예수님이 당신은 하늘로부터 왔습니다라고 고백한 사람이 없어요. 오직 니고데모만 당신은 하나님, you are from heaven. 당신은 하늘로부터 오신 분입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니고데모가 유일하게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다른 백성들은 그 정도 기억하지 않아요. 그 정도 생각하지 않았고 그냥 배고픈 거 먹여주는 분, 병 낫게 해주는 분, 그 정도. 어디서 왔는지는 관심도 없는 거예요. 다만 니고데모는 당신이 하늘로부터 오신 건 분명한데 아직까지 거기까지 니고데모도 계시가 거기까지 부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인 것까지는 아직 몰라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당신은 랍비가 라바 선생님이라는 뜻이에요. 당신은 하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내가 압니다. I know. 그럼 거기까지 깨달아진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예수님의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이 제자들 사람들과의 대화를 보면 항상 굉장히 생뚱맞잖아요. 그죠? 항상 동문서답이에요. 내가 이걸 물어보는데 다른 걸 대답하셔.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당신은 하늘로부터 오신 선생님도 내가 압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해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갑자기 니고데모가 묻지도 않은 거듭남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아직. 예수님은 니고데모가 한밤중에 사람 눈을 피해 몰래 예수님을 찾아온 그 의도, 그 심중에 있는 그 의도를 이미 파악하고 계셨던 거예요. 얘가 왜 왔는지를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심중에 품고 있던 질문에 대해서 대답해 주신 거예요. 니고데모는 그 유대인의 그 선생으로서, 랍비로서 아마 오랫동안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했었을 것 같아요. 연구를 했지만 자기는 계시가 안 풀린 거예요. 이해할 수 없고 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 그러다가 어느 날 예수님이 나타나는데 막 기적들을 행하니까 어쩌면 예수님께 가면 자기가 그동안 너무 궁금해했던 그 해답이 있을지도 모르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바리새인으로서 자기의 자존심을 탁 꺾고 얼마나 교만했어요. 그죠? 학자 중에 학자인데 포장을 한 사람인데 그래서 가고 한밤중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그 대답에 너무 황당하니까 아니 내가 지금 늙었는데 어떻게 거듭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내가 이게 이미 태어나서 이제 나이도 들었고 어른이 됐는데 엄마 뱃속에 또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죠. 그건 너무나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육의 관점으로밖에 볼 수가 없었거든요. 자기 육의 관점으로 나는 이미 태어났고 늙었고 그래서 어머니 뱃속밖에 생각할 수가 없어요. 거듭나는 거에 대해서는. 결코 들어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니고데모의 육의 관점을 다시 영의 관점으로 끌어올려 주십니다. 육의 관점을 영의 관점으로 끌어올려 주시면서 뭐라고 해요? 5절에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설명해 주십니다. 육의 관점, 어머니 뱃속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어머니의 몸을 통해서 태어나는 게 아니라 물과 성령, 영의 관점으로 끌어올려 주시는 거예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 영으로 난 것은 영과 육이 다르다는 걸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몸, 이게 어미의 모태에서 난 생명은 육적인 생명이고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거듭난다는 것은 영적인 생명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해주시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 해요? 바람으로 비유하죠. 거듭나는 것을 바람으로 비유하는 거예요. 거듭난다는 것은 바람이 불 때 바람이 소리는 우리가 쉬 하고 바람 소리가 들리지만 바람이 도대체 어디서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 그 바람의 향방을 알 수 없듯이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도 마찬가지다. 내가 언제 어떻게 태어났는지 알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해주는 거죠. 그 스캔한 것 좀 사진 올려주세요. 그 다음 장면 확인해보겠습니다. 다음. 오케이. 이게 뭐 같아요? 이게 지금 13주 된 아기 스캔하는 거예요. 우리 하림이 스캔하는 거예요. 하림이 애기. 엄마 태 속에 있는 13주 된 아기의 모습이에요. 근데 저는 너무 놀랐어요. 저도 참 무식해가지고. 13주 됐는데 아기의 모습이 다 있는 거예요. 머리, 팔다리가 다 있어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40주가 되려면 4분의 1밖에 안 됐잖아요. 근데 벌써 이렇게 형성이 다 됐다는 게 너무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냥 물고기 모양으로 있으려나 했는데 살아있는 다 있더라고요. 이게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엄마의 자궁에 착상되는 순간 생명이 잉태되잖아요. 그리고 생명체가 바로 태어나지 못하죠. 그죠? 잉태되지만 바로 태어나지 못해요. 정상적인 경우라면 바로 태어나지 않겠지만 만일 잉태한 순간 아기가 바로 나온다? 그럼 어떻게 돼요? 나오자마자 유산되고 죽는 거죠. 죽어요. 엄마 자궁에 잉태된 태아는 40주 동안, 그죠? 40주 동안 엄마의 자궁 속, 어둠 속에서 충분히 자란 다음에 비로소 이 땅에, 이 세상에 빛을 받고 태어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영적인 생명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탄생도 어둠이던, 아까 우리 찬양에도 있죠. 어둠 속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 어둠이던 우리 육신에, 어둠이던 육신 안에 하나님의 빛이 들어오는, 내 몸에, 내 어둠이던 이 안에 하나님의 빛이 들어오면서 새 생명이 내 안에 잉태돼요. 이 세상의 창조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의 창조도 어둠과 혼돈 속에 빛이 어둠을 뚫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되죠? 창세기 1장 1절 3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땅 창조 때의 상황이 땅이 혼돈하고 케이오스, 공허, empty, 흑암이 기품이에요. 다크니스예요.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창세기 시작도 어둠이었던 곳에 빛이 뚫고 들어오는 거예요. 빛 대신 생명이 어둠 속에 오면서 온 우주 만물의 창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기가 엄마의 자궁 속, 엄마의 그 어둠 속에서 40주라는 기간 동안 성숙이 돼야 비로소 아기가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생명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죠? 우리 혜율이도 엄마 뱃속에 40주 동안이나 있었어요. 그거 모르죠? 네.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아기가 이 세상에 태어나는데 40주로 정해셨을까? 왜 40주를 정해서 엄마 뱃속에서 자라나게 했을까? 왜 40주일까?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육적인 탄생을 통해서 영적인 거듭남의 비밀, 40주, 40년이라는 훈련과 성숙의 기간을 통과해야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것을 우리의 육신을 통해, 우리 삶을 통해서 알려주시기 위해서 40주라는 것을 엄마 뱃속에 있게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처럼 어둠 속에서 살다가 자유를 얻게 되죠.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에 입성하는데 걸린 시간이 얼마죠? 몇 년? 40년. 40년 걸렸어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받고 단련받은 거예요. 40년 동안. 결국에는 우리의 겉사람을 사실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잖아요. 그죠? 왜 죽냐면 그 1세대는 우리의 겉사람, 육계의 생명을 상징하기 때문에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죽어야 돼요. 그 다음에 비로소 그 다음 세대들, 2세대들, 어떻게 말하면 원어게인한 영의 생명, 원어게인한 사람만이 가나안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의 모든 스토리는 우리 영적인 것들을 설명하기 위한 사건 계시라고 우리가 보면 돼요. 그리고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생하니까 430년 동안 어둠 속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출해내라, 엑소더스 해라 라는 사명을 받기에 앞서서 40년 동안 어디 있어요? 미디안 광야에서 또 그 겉사람이 죽을 때까지 80세가 돼서야 하나님이 콜링을 하시죠. 이제 됐어. Let's go 했더니 뭐라고 해요? 모세가 아이고 나 이제 다 늙어 빠졌고 언어도 다 잊어버렸고 힘도 없어요. 왜 이제서야 부르는데요? 그러는 거야. 내 힘이 없어. 그러니까 겉사람이 죽어야 되는 거야. 그제서야 주의 일을 시킬 수가 있게 되는 거야. 내 힘이 빠져야 되는 거야. 여러분들 수영 배울 때 그러잖아요. 수영 배울 때 몸에 힘 딱 주면 빠져 죽잖아요. 그죠? 근데 안 빠져 죽으려고 힘을 주는데 결국에는 힘 주기 때문에 빠지는 거예요. 근데 힘을 쫙 빼고 릴렉스 해야 뜨는 거죠. 이게 물의 성령이라면 성령에게 내 인생을 맡기면 뜨는데 순풍에 닷을 돌듯이 갈 수 있는데 자꾸 힘을 주면 내 힘으로 살아보려고 막 스트러글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더 힘든 거죠. 인생이 고달프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아담으로 오셨어요. 그죠? 예수님께서 마지막 아담으로 오셔서 온 인류의 대표로서, 그죠? 마지막 아담의 온 인류의 대표로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물세례, 성령세례를 받으시고 바로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이끌어 가시죠. 광야로 이끌어 가셔서 거기서 40일 동안, 계속 40일 나와요. 그죠?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마귀의 세 가지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 받으신 내용이 뭐냐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이에요. 그게 뭐냐? 첫 아담이 실패했던 선악과 시험이에요. 예수님이 첫 아담의 실패를 다시 회복해야 됐기 때문에 그 선악과 시험을 통과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돌 40일 동안 굶었으니 얼마나 배가 고파요. 그죠? 보이는 게 여러분들 막 하루에 이틀만 굶어도 눈에 보이는 게 다 먹는 거잖아요. 그죠? 40일 동안 굶었으니까 뭐 얼마나 배가 고파요. 그러니까 마귀가 나타나서 너 이거 돌덩이로 떡 만들 수 있잖아. 한번 만들어봐.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 말씀으로 대적하죠. 성령의 검이죠. 이 육신의 정욕이요. 그죠? 그 다음에 안목의 정욕. 천하 만국을 보여줘. 영광을 쫙 보여주면서 이거 나한테 다 원래 나한테 주어진 건데 첫 아담 때문에 합법적으로 마귀한테 넘어간 거예요. 합법적으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거 원래 다 내 건데 너한테 줄게. 그죠? 나한테 절만해. 그런 거죠. 그때 뭐라? 하나님만 경배하라고 했다. 너한테는 경배하지 않아. 말씀으로 또 대적합니다. 또 이생의 사랑. 성전 꼭대기로 데려가잖아요. 그죠? 성전 꼭대기로 데려가서 말씀으로, 마귀가 말씀을 기가 막히게 합니다. 여러분. 마귀는 수천 년 동안 살았기 때문에 인간도 잘 알고 말씀도 잘 알아요. 여러분이 말씀을 모르면 마귀한테 당해요. 뭐라고? 야, 성경에 이렇게 써있잖아. 네가 성전에서 꼭대기 이게 뚝 떨어지면 천사들이 너를 수송 줄 거야. 말씀에도 이렇게 돼 있잖아. 한번 떨어져 봐. 그런 거죠. 예수님이 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예수님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 이 선악과 시험을 통과하는 거예요. 첫 아담이 실패했던 거를 다 회복하시는 거죠.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다 같이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네. 세상에 속한 거예요. 선악과는 세상에 속한 거예요. 육신의 정욕으로 따지면 요즘은 정말 저도 먹방 잘 안 봤지만 먹방이 막 너무너무 인기가 좋더라고요. 우리 애들이 먹방 볼 때 그딴 거 뭐하러 보냐 근데 어느 날 저도 그걸 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대리만족 같은 것 같아요. 근데 뭐 그것까지는 좋은데 너무나 먹는 것에 목숨을 거는 문화가 이거. 그래서 뭐 어느 맛집 투어까지는 좋은데 맛집에 그 집에 큐를 해가고 막 밤을 새서 그걸 먹어보겠다고 해서 와 대단한 열정이다 저거. 뭐 그 정도로 사람들이 와 먹는 것에 이렇게 목숨을 걸더라고요. 안목의 전쟁. 우리 한번 적용을 해보는 거예요. 명품백, 명품 신발, 명품 엄청 좋아하잖아요. 제가 옛날에 의류를 했어요. 한국에 있을 때 의류 비즈니스를 했었는데 저는 비싼 옷을 못 사요. 그거 보면 단가 얼마 나오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못 사는 거예요. 그냥 이름값인 거예요. 이름값. 명품 옷, 여러분은 뭐 나이키든 뭐 나이스든 whatever 이거 막 자랑스럽게 하고 다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비싼 돈을 주고 사서 나이키 광고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게 전략이에요. 비싼 돈을 주고 사게 하고 자기네 기업 브랜드를 광고하게 하는 거예요. 뭐 입생로랑 뭐 비싼 거 많죠 요즘. 그런 거 뭐 살 수도 있죠. 사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거 갖고 이제 목숨 거는 거죠. 그거를 치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명품으로. 근데 인간은 육신의 정욕이나 안목의 정욕 여기도 약하지만 이생의 사랑, 명예욕도 또 만만치 않죠. 우리의 명예욕, 또 정치인들은 권력욕. 얼마나 우리가 이 부분에 약한지 몰라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명예와 권력을 추구하는 거예요. 사실 뭐 알고 보면 뭐 아무리 대단한 명예나 권력도 실은 별게 아닌데
그거를 세상에서 출세해지고 아무리 뭐 유명해지고 힘이 생겨도 한번 이렇게 그걸 취하잖아요. 여러분도 어때요? 되게 허무하지 않아요? 겨우 이거였어? 별거 아니에요. 그냥 그런 거예요. 저는 뭐 이 정도는 아니지만 저는 하나님이 그래도 빨리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바라고 바라던 것을 어느 날 취했어요. 제가 지금 직장 생활을 많이 했는데 그 승진의 목숨을 그렇게 걸었어요. 젊었을 때, 20, 30대. 근데 이제 많은 시련과 하나님의 훈련 속에 마침내 나중에는 이제 어떤 거를 이제 모르게 해주셨는데 겨우 이거였어? 라는 마음이 딱 들더라고요. 그냥 힘들기만 하고 스트레스만 쌓이고 별거 아니네. 그 다음부터는 제가 영국에 왔는데 청소도 하겠다.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뭐 중요해 그게. 청소하라고 하죠.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별게 아니더라고요. 진짜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여러분이 얼마나 알려져 있는가, 얼마나 유명한가. 거기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데 세상에 이 땅에 목숨을 걸고 있는 거죠. 우리가 평생 동안 육신의 종교, 안목의 종교, 이생의 자랑을 쫓아가다가 열심히 살았는데 그렇게 천국 보좌 앞에 갔더니 생명책에 내 이름이 없어요. 그러면 얼마나 험한 인생이 되겠어요. 그죠? 얼마나 험해요. 이 세상에서 그래도 누리고 누렸다면 좀 그래도 뭐 덜 불쌍한데 이 세상에서도 누리지도 못하고 천국 가서도 누리지도 못하고 이런 사람은 제일 불쌍한 사람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몇 살에 낳았을까요? 몰라요? 하온이 몇 살에 낳았어요? 100살. 사라는 90살. 굉장히 늦게 낳았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때 낳은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늦게까지 딜레이 하셨을까? 왜 90살, 100살 다 늙어서 생명을 만들 기력이 다 빠진 다음에야 비로소 이삭이라는 아들을 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도 참 진을 뺄 만큼 빼시네. 왜 이렇게 날 힘들게 하실까? 그래서 왜 그러셨을까 생각해 봤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는 생명이라는 것은 니네 육적인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야. 생명은 하늘로부터 오는 거야. 그것을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영적인 태어남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태어남도 오직 하나님의 손으로 창조되는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육적인 생명들을 통해서 설명해 주십니다. 여러분 잘 아는 라헬과 레아가 그 남편 하나 갖고 이제 아들 낳기 경쟁을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언니 레아는 아들을 쑥쑥 잘 낳는데 자기는 아들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서 남편한테 가서 이제 막 화를 내는 거예요. 나한테 아들을 빨리 낳게 해라. 나 아니면 나 죽어버릴게. 아들 빨리 낳게 해줘. 그랬죠. 그랬더니 뭐라 그래 야곱이. 아니 내가 하나님이냐? 내가 어떻게 너한테 아들을 낳게 해. 그렇죠. 그 야곱은 알았던 거예요. 생명을 만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던 거죠. 자기가 아무리 뭐 정력이 좋아도 애를 낳는 건 자기가 아니라는 걸 알았던 거예요. 이게 엄마의 자궁 속에 어둠 속에 빛이 들어와서 새 생명이 잉태되는 그 순간에 새 생명이 창조되는 거죠.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태아의 DNA를 다 조합하시고 그 순간에 잉태되는 컨셉션 그 순간에 DNA를 다 조합하시고 성별을 결정하시고 그 이후에 태어났을 때의 모습까지 다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죠? 시만 보면 우리가 이 시의 모습이 어떻게 될지 상상을 못 하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생명도 마찬가지로 이미 DNA 안에 다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체가 이 세상에 나와서 40일 동안 이 세상에 나오기 전에 40일 동안의 성숙 기간이 필요합니다. 근데 만약에 태아가 엄마 뱃속 어둠 속에 있을 때 뭐 우리가 비유적으로 얘기하자 어둠 속에 있어요. 근데 태아에게 야 있잖아 코끼리가 어떻게 생겼냐면 코가 길고 다리가 엄청 기둥같이 생겼어. 사과나무는 진짜 빨간데 너무 맛있어. 근데 바깥 세상에 대해서 아무리 설명을 해준다면 태아는 그 말을 믿을 수가 있을까요? 믿을 수가 없어요. 그걸 어떻게 믿어? 나 못 믿겠는데 그런 그 만화도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믿을 수 없어. No way. Impossible.
그 아이가 세상에 태어나서 자기 눈으로 봐야 그것을 이게 그거였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거예요. 인식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직 없기 때문에 태아 속에, 뱃속에서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적인 거듭남도 마찬가지예요. 새 생명이, 영적인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기 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영의 세계에 대해서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무슨 얘기를 하는지 감도 없고 믿을 수가 없어요. 영적인 영역에 대해서 인식할 수 있는 거듭난 영, 그리고 믿음이 내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 시스템이 없으면 아무리 영의 세계 설명해줘도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그래요. 눈에도 안 보이는데. 이거 오늘 놀랍지 않으세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세요? 혜율아,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하지, 그치? 어떻게 아버지라고 해요? 놀라운 일이에요, 그죠?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 안에 거듭난 영과 믿음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믿음의 선물을 받기 전에는, 거듭나기 전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그리고 거듭남은 내가 언제, 어떻게 태어났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죠? 여러분 중에 혹시 자기가 태어나던 날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 사람 손 들어봤어요. 난 그날 어두웠는데 구름이 꼈고, 이거 생생하게 기억하는 분 있어요? 없죠? 엄마 아빠가 얘기해 주니까 그랬구나. 엄마 나 몇 시에, 우리 하원이가 엄마 몇 시에 태어났어? 몇 시, 오후쯤 된 것 같아.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해주니까 그렇구나 하는 거죠. 자기가 태어난 걸 아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죠? 엄마가 얘기해 주니까 아는 거지. 근데 이제 우리나라의 구원파에 속한 분들이 한동안 이제 그랬죠. 당신은 몇 날, 며칠, 몇 시에 태어났습니까? 번호기는 언제 했습니까? 모르는데요. 당신은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그런 거죠. 이 사람은 지금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대화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그런 구원파는 이해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을 많이 미혹했죠. 구원의 그 번호게인이 언제 했는지 모른다면 구원받은 게 아닌가 그래서. 네, 말씀을 맺겠습니다. 내가 알지 못할 때, 내가 어머니의 태중에 창조되기 전에 나를 미리 아시고, 나를 만드시고, 나를 조성하셨어요. 그리고 나를 태어나게 하시고, 내 안에 거듭난 영을 주신 주님께 여러분 감사합니다.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든든히 세우고, 또 아직 거듭나지 않은 영혼들을 위해서 날마다 주님께 중보기도하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내 속에 거룩한 영, 거듭난 영을 주셔서 구원을 확정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육에 속한 삶이 아니라 거듭난 자로서 영에 속한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날마다 우리 심령 가운데 말씀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창세 전에 나를 지으시고 나를 조성하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나를 만드시고 기뻐하셨을 나의 아버지, 나를 주님의 손으로 친히 만드시고 신명막측하게 창조되어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주님이 보시고 기뻐하셨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We are wonderfully and fearfully made.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육도 그렇고 영도 그렇고 혼도 그렇고 다 주님의 손으로 조성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주님의 손으로 친히 만드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안에 빛이 비추게 하시고 빛이 생명을 또 창조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거듭난 영을 주셔서 이 땅에 매여 사는 자들이 아니라 빛의 비춤을 받고 영의 세계, 빛의 세계에 볼 수 있는 인식 시스템을 주시고 아버지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영생의 소망을 또 품고 살아갈 수 있는 날을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이 본어게인의 축복을 잊지 않게 해주시고 본어게인하지 않은 자처럼 살지 않게 해주시고 거듭난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 시민으로서
사랑으로 채워주셔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그 빛이 세상의 어둠을 비출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빛의 자녀로서 어둠을 비추며 이 세상에 썩어져 가는 것들을 또 우리가 방부제로서 소금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모든 능력이 우리에게 이미 있음을 우리가 믿고 또 취합니다. 우리는 연약한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에 눌리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한 자임을 선포합니다. 오늘도 거듭남의 축복에 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임재하심과 교통하심이 또 오늘 거듭남의 축복에 대해서 또 배우고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또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돌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마쳤습니다. 우리 홀에 가서 식사하도록 하겠습니다.